오늘의 말씀은 함께 있으리라. 어떤 면에 보게 되면 정령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된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것은 야곱은 하나님께 엄청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는데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은 실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나시린이 나오게 되죠. 나시린은 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모세는 실제 나시로 선정된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내가 너를 좀 써야 되겠다 할 때에 모세는 그냥 감동되었고 아멘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소리냐, 내가 누구건데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으며 내가 누구건데 바로에게 가겠으며, 실질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모세는 왕권 정치를 알게 돼요. 왜냐 40년 동안 왕국에 살았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라 그렇지만 그 왕권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 것도 봤고 정체한 것도 봤고, 그러니까 실제 왕국에 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세는 하나님의 파워를 알지 못했을 때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그 왕권 정치의 파워는 알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은 쓰시겠다고 작정이 됐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하게 된 원인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 거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요. 그 이방인은 어떻게 됐냐 하게 되면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실제 요셉을 통해서 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70년 시작된 것이 이제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게 되는데,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니까 9절과 12절을 보니까 핍박을 가할수록 그들은 더욱 번성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0명이 들어갔는데 한 아마 좀 됐겠죠. 400년쯤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애굽 백성을 쉽게 해서 능가할 만큼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거대한 민족이 돼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 백성들이 볼 때, 애굽 왕이 볼 때 이 히브리 민족을 두려울 존재가 돼버린 거라. 그래서 새로운 법령을 하나 내리죠. 어떤 법령이냐 하게 되면 남자를 낳게 되게 되면 산파에게 법령을 내리는데 다 죽여라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이제 가끔 뭘 보내게 되면 탈북민들의 그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봐요. 그런데 그 무서운 법률도 국가의 법령도 안 따는 사람이 있기는 있나 보더라고요. 이 당시에 애굽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법령을 내렸는데 산파들이 그 말을 다 안 따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나 봐요.
그래서 모세를 낳는데 죽이지 아니하고 3개월 동안 키웠는데 더 이상 키울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하고 힘이 부족했다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나일강가에다 집어 던지죠. 누가? 어머님이. 여러분, 어머님은 자기 이 아들을,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무서운 법령이 그 속에 막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을 키우다 하다 못해서 이제 자기 아들을 뭐 이렇게 싸가지고 나일강에 던지잖아요. 자, 그렇다면 그 당시 얼마나 무서운 법이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느냐 이것이죠. 상상해 보세요. 그 3개월 냈던 그 아들 얼마나 정말 품에 안아도 막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할 수 없어서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자, 던질 때 살 거로 던졌겠어요? 죽을 거로 알며 던졌겠어요? 예, 죽을 줄 알면 던져. 왜? 이 애기 하나 때문에 자기 온 가족이 몰살당하거든요. 그 던져 할 수 없이. 이 던질 때 부모하면 어떨 것인가? 그러나 어쨌든 간에 옛날에 우리 한국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부 때예요. 야바야바 야사야사 해가지고 한을 그러니까 화폐 교환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중국인 화교들이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화폐 교환하면서요 한도를 줘가지고요 화교들에게 돈을 다 많이 안 바꿔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아시아권 동남아권 속에는요 화교들이 경제권을 다 갖고 있어요. 자국민이 경제권을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요 일본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때 화폐 교환하는데 안 바꿔줬다니까. 그래서 그들이요 돈을 나무 밑에 숨겨놓고 뭐 보통 영국으로 다 다른 나라로 갔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도 법이 무서우니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 땅에서 이 법령이 너무 무서워서 자기 아들을 3개월 숨기고 키우다가 할 수 없이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일강에 던지는 그 부모 마음을 아시고 바알의 땅의 공주를 감동했는지 역사하사 나일강에 목욕하러 감으로써 그걸로 건져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잘 들어요. 이미 모세 어머니는 이 모세를 집어 던졌고 손이 떴어요. 이미 이제 그 어머니의 보호는 이미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공주가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발견합니다. 그 아기가 오는 걸 보고 그때 모세의 쉽게 누나가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얘기하죠. 제가 히브리인인데 제가 젖먹이를 어머니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 각본이 아름답잖아요. 각본은 아름답지만 여기에 피 맺힐 한이 있습니다. 누구의? 모세 어머니에게. 이놈의 나쁜 세상이 욕했을 거잖아. 이놈의 나쁜 법령이 있었겠다 가지고 내 아들을 이렇게 날개 던지는구나 하고 한 맺혀 울었을 거잖아. 한 맺혀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잖아요. 근데 여차여차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라. 그래 키워. 자, 품에 떠났던 젖먹였던 품에 떠났던 그가 다시 돌아와 젖을 먹을 때 그 부모 마음은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모세가 히브리인들을 고통당할 보고 애굽인을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시켰는가? 너는 아마도 히브리인이냐라고 했지 않았겠는가?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버림받고 죽음에 던졌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표현하는 것을 불꽃 같은 눈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으로 누구를 보고 있으나 하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모세가 물에 던진 걸 보고 그냥 눈 감는 것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모세를 구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물에 건져냈다, 모세란 뜻이 물에 건져냈다는 뜻이랍니다. 한 민족을 살리게 했고 큰 사명자의 강물에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 일하기 시작했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 아니었다게 되면 그 공주란 사람이 더구나 애굽인도 아니고 히브리인을 자기 아들 삼고 키우겠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왕궁에 40년을 교육받으면 잘하죠. 난 여기서 한 번 또 느끼는 하나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르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 하나가, 자, 주의 종을 삼으려게 되면 왕자의 신분으로 삼으면 좋겠어요. 목동에 처갓집에서 신세졌던 그 낮고 낮은 사람 불러갖고 주의 종 삼는 게 쉽겠어요? 어느 사람이 더 일을 많이 하겠어요? 예, 왕자로 있을 때가 주의 종 삼으면 더 일을 많이 할 수 있어. 근데 거기에서 왕국에 쫓겨나가지고 살인 신세를 치고 도망가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낮춰버리냐 하게 되면 그러니까 목동으로 양치는 목자로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이때에 이들의 장인집에 살면서 40년 여러분 그 고통을 생각해 봤나요? 왕자였을 때는 살기가 등등했지만 완전히 40년 동안 왕궁에 있는 교육은 알지만 이렇게 폼 잡았던 거, 교만에 목에 힘줬던 거 다 빼버리잖아요. 그것도 자기가 어떤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처갓집 신세를 지고 살아가요. 제가요 이곳에 와 있으면서 어제 참으로 좀 난감하더라고요. 어제 누구와 통화를 했는데 윤 목사는 돈 300만 원 없는 사람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우리 그것 좀 같이 돈 좀 봅시다 하니까 첫째 300만 원 있느냐고, 그냥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당신 이 일을 하려면 300만 원 모아놓으란 말이야, 이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야, 진짜 조금 화가 조금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꼭 참았는데, 아, 그러냐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훨씬 좋은 것들이 수많이 옵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야, 모세가 처갓집 살면서 참 고생했겠구나. 마음을 고생 많이 했겠구나.
때를 따라서 이드로하고 십보라하고 뭐 등등 스파크가 있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단련시켜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든다니까요. 그냥 쓸 수 있었어요. 모세를 왕자로서 있을 때. 근데 다 내쫓기고 다 내서 돌려 40년 만에 다시 주의 종이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이 종으로 40년 이후에 하나님이 호렙산에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야 모세야, 예. 내 백성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하는데 가서 내 백성 좀 구원하라 그러죠. 이때 모세는 아멘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간데 그에게 가며,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못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당부하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뭡니까?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정녕 하나님이 함께 하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게 돼요. 그러시는데 또 거기서 보면 재밌는 것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 땅에 보낼 때요, 모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다 정리해줬어요. 오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으게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예. 너 살인죄죄 도망 다녔지? 예. 그래서 그 죄를 알고 너를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람은 다 내가 죽였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 앞길도 좀 가는데 이렇게 나를 괴롭혀 모든 것도 좀 다 정리 좀 해줘봐요. 그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을까요? 자, 4장 19절.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면서 이 사람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십니다. 내 백성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뜻이 되잖아요. 결론 짓겠는데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름받으셔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해서 세상 말로 말하게 되면 목회에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호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로부터 정말 쓰임받는 그릇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내 목양지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그랬거든요. 자, 성경 읽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지 않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내가 성역하고 있는 사역하고 있는 그런 사역지에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모세가 사역하는 곳에는. 오늘 우리 사역지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을 천교가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읽습니다. 성경 신명기 34장 4절. 신명기 34장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앞에 보이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을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완수했다는 거잖아요. 또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인 모압 땅에서 죽어 벨브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날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더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 애국하였더라. 목회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수많은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를 따라 광야에서 불평하게 싸우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존경했고 그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30일 동안 애곡할 정도로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가 됐다는 거죠. 우리 사역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사역지, 마지막에 존경받는 그런 사역자. 또한 마지막에 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눈의 아들 여호사가 안사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사를 말에 순종하였더라. 후계자까지 잘 선정할 수 있던 성공된 목회자였습니다. 성공된 영적 지도자가 되셨다는 거죠. 이것이 모든 증거가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목동 모세와 함께하기 때문에 거대한 백성을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니까 요셉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 끌려가고 팔려갔지만 성공자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런 어렵고 혼탁스럽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